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요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의 고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 잘못된 고집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요, 깊은 영적 침체로 연결돼요. 여러분, 잘못된 고집은 항상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집 부린 요나가 어떤 불순종으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심보다, 지금 내가 가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요령껏 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겉면 성실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해치우는 민족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배드민턴을 배울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젊고 빠른데 저 어르신들은 내가 안 이길 수 있겠나, 당당하게 도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번 쳐주십시오. 속으로는 내가 이길 수 있겠지 하고 가는 것이죠. 막상 쳐보면요, 살랑살랑 저 멀리 길게 줬다가 앞으로 던져줬다가 그거 공 받는다고 얼마나 경상도 말로 시급을 합니다. 시급을 해. 결국 못 이깁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헉헉 내쉬는데 어르신들은 평안합니다. 야, 정말 구력을 못 이기겠거든요. 축구 경기를 보면요, 딱 축구 처음 차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보면 합니까? 공만 쫓아다녀요. 저쪽에 공이 오면 저로 뛰어다니고 저쪽에 공이 오면 저로 뛰어다닙니다. 그 공이 어디로 패스할지를 딱 보고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축구를 하면 무조건 공만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공을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봐도요, 와, 정말 기차 같아요. 기차 쿵쿵쿵거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상대방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렇게 뛰어가면서 몸이 부딪힐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초보자는 그런 걸 몰라요. 무조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정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만 바른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낫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오면 다 낯설어요. 성경은 한 권으로 알았는데 성경 안에는 총 66권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처음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찾기도 너무 힘들어요. 찬송가도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처음 찾는 분들에게는 막 이것저것 뒤지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곡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찬송가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님, 하나님, 형제님, 자매님, 여러 단어들이 생소합니다. 듣지 못한 단어들이에요. 모든 것이 낯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낯섦과 어색함도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면 익숙해집니다. 아, 이것은 이런 거구나, 저것은 저런 거구나, 이거 끝나면 저거 하는구나,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다른 종교의 열심인 분, 신앙의 열심인 분은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새벽에 불공을 드린 분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 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위에서 다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기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바른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즐겁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그 다음으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매주마다 새 가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새 가지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믿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바른 믿음 위에서 구원받고 참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순종하기 힘듭니까? 제가 보는 여기에 단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생, 희생이 요구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와,
십자가 죽는 듯한 그런 것도 따라야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십자가 길은 사명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음고생, 몸고생을 심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고생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파성과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또 왜 순종하기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가 동일합니다.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렬하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나의 형편을 어떻게 아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뜻과 맞지 않아. 딱 거부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배를 딱.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도록 바람을 보내서 광풍으로 흔드는데 요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꺾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 깊은 영적 침체에 잠에 빠져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선원들에게 깨어난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도망치는 주제예요. 쥐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지. 너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경외한다고? 쥐는 똑똑해요. 쥐는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꺾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당장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으로 침몰할 위기가 찾아오자 제비에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얼굴을 피하고 도망 중이라 밝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회개자복합니다. 다 내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가지 않겠다.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망하게 되었음에도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예요. 가정의 일도, 부모 자식과의 문제도, 집안에 일어난 일도, 여러 일들도 가만 돌아보면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여러분, 우리들도 요나와 같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앉혀놓고 경동아, 이것은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견디면 그 다음 이런 일이 찾아올 거고 그것도 견디면 이런 이야기 안 해주십니다. 불도저로 밀어붙여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너무나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고집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해요. 제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딱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같이 가시다가 주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분명히 믿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유대를 새롭게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럼에도 메시아로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너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러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점잖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항변하다는 헬라의 뜻, 히브리의 뜻이 엄하게 꾸짖다, 책망하다, 나무라다, 말리다는 뜻입니다.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나약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니요. 지금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라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잡아당기고 있어요. 하나님 팔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떠오르는 인물 도 있죠.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누군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요나와 똑같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 유대 학교, 율법 학교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다. 나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심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지만 누구에 대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자랑했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신승모독죄로 죽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도 베드로도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발목을 잡아 비틀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고 1차로 바벨론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너 나라가 망할 것인데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고 보여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나라가 망할 것을 네가 네 몸으로 증명하는데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40일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또 앉아가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누워 있으면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너 사람 똥으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인분 대신 새똥을 주십시오. 그걸 허락하셔.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내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라니까 이런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 망하게 된다, 이런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 합니다. 이사야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뭐 한다고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이사야 보고 뻘거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뻘거벗고 서 있다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다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미쳤다 할 거예요. 저 선지자가 미쳤난가 보다 이래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뜻이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명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 임했기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은 아마 요나도 만약 히브리인들 즉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과 이사야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요나에게는 이방인 니느웨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에게 요나처럼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주셨지만 반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니느웨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악독한 니느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네가 가서 그 사랑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교회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주제로 설교를 쫙 하는데 설교 그 끝부분에 저 뒤에 앉아있던 어느 분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고 문을 확 나가더라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아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순종해야 되는데 아는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으니까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나처럼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이렇게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 또 내 뜻과 맞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